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니 라는 제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받으라 하셨던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한 가지 이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일 성령 충만한 자가 있다 한다면 그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영주교회가 다른 것에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께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완성이 될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해지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길을 건너갈 때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오늘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500m 꺾고 그 다음에 유턴을 하여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한두 마디 더 하셨던 것은 맞으나 대부분 모든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나를 따르라, 이 외에 다른 부연 설명을 붙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뜻이 내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지 궁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내 귀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이 한마디만 하시면은 내 인생의 많은 근심의 대부분이 덜어질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궁금할 때도 있고 또한 갑자기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구조는 한마디를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들었으면은 이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너는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태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라는 그 짧은 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 음성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에 담겨졌으면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유대인들은 성전에 갇힌 종교성만 중요히 여기다 보니까 육의 사람으로 책망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 가지씩을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내 삶에 목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정말로 일어나는 것인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는 삶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많이 기도를 하여 성령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사도행전에 교회의 시작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교회들은 두 명의 큰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이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만나주신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은 이후에 그 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로 신앙의 삶을 시작한 믿음인의 중에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까지 굉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매도 많이 맞고 사람들의 비난도 많이 받았으나 그가 설교 한 번을 하면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한 일도 있었고, 그가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움직이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되는 아주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는 어찌 된 일인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님은 또한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까지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길을 가고자 했을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막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다시 아시아로 가고자 생각을 하였을 때 다시 한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막혔는지, 왜 막혔는지는 상세히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입니다. 이곳은 터키의 중심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터키 북부, 지금 초록색으로 칠해진 비두니아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아시아 지역에 부흥이 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여름 휴가 간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아시아로 가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님은 막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러한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내가 뜻을 세웠는데 예기치 못한 일로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이러한 질문 할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 또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한 주의 일을 큰 뜻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뜻하지 않게 주님께서 안개를 내리시던지 구름을 내리시던지 아니면은 길을 끊어버리셔서 다른 길로 우회하게 하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길은 이러한 것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싶어 할 때 막힘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어떻게 하는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자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을 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 이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신앙인이 자신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왜 나 막으시냐 파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막혀 있네요. 그리고서 금식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될 때까지 이루어 주소서 장기 기도에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뜻을 내가 관철할 수 있도록 힘 주소서. 하나님 이 장애물이 하나님 주신 거죠. 내가 이 장애물 거뜬히 넘길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약성서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가 야곱인데 야곱을 존경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면 때문입니다. 이기자 싸우자 나가자 이 세 가지 문장을 함축한 인생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자신의 형의 것을 도둑질하여 삼촌 집으로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몰래 재산을 증식을 합니다. 그 뒤에 나이가 많이 들어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자기의 본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강을 건너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두려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 여기서 그대로 못 보내드립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강을 건너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그냥 여기서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끈질기게 들러붙는 이 야곱을 보면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하시면서 내렸던 이름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긴 결과가 무엇일까요? 물론 에서를 만나서 형제의 정을 나눈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의 환두뼈를 치신 것입니다.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그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절름발이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저주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들러붙어서 주셨던 가장 큰 축복, 자기 멋대로 뛰어나르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에서가 절뚝거리면서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청하는 동생을 볼 때 단번에 측은지심이 들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화해하고 그를 자신의 친동생으로 다시 맞이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자 나가자 싸우자, 하나님 나 막지 마세요, 내가 뚫어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파입니다. 두 번째, 신앙인이 길을 막힐 때 갖는 또 다른 모습은 고집이 없이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얼른 선회해서 다른 길을 보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을 빼앗기면은 또 팠습니다. 빼앗기면 또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물을 계속 파서 마침내 마지막 우물, 아무도 해하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할 우물을 팠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은 이 땅이 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만 있지 않고 이 땅이 넓어서 이 넓은 땅에 하나님의 뜻이 퍼질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의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원래 고유하게 내려주신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안에 있는 천성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원래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단짝 동역자는 원래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다정하고 관계가 중요했고 동역을 하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목표를 하나 딱 세우면은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 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싸우고 결국에는 길을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때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 곳곳에 쓰여져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한번 뜻을 내리셨으면 그 뜻이 지켜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거두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이 단계에 내 신앙이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막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을 때는 하나님이 막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한 번 막았는데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트라이했습니다. 다시 살 길을 찾아, 아시아로 살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고자 했었죠. 왜냐? 사실 사도 바울의 천성은 고집이 세고 화가 불같고 한 번 뜻을 세우면은 굽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길을 막으셨을 때 사도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이나 막혔습니다. 그런데 막혔더니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비두니아로 길을 열어달라, 하나님 나 아시아로 가면 더 많이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을 복음 전파할 수 있으니 열어달라라고 떼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성격에 맞지 않게 아주 온순하게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비두니아는 동쪽이고 드로아는 서쪽입니다. 완전히 반대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저도 짧은 삶을 살아봤지만 반대길로 가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도 바울은 길이 막혔다는 것을 알고 반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뜻을 굽혀서 반대로 향하였더니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말씀을 보면은 환상 속에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청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했다는 말은 그리스어,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칼레오는 청하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일로 들어오세요, 일로 오세요, 내 곁으로 좀 와주세요 라고 청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라칼레오의 본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말로 성령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의 본뜻을 보면은, 다시 말해 성령의 본뜻을 보면은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을까요? 나는 가지만 내가 다시 성령으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마치 요술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성령 충만하면은 갑자기 내가 못 이룰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고, 내가 갑자기 요청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은 내가 혼자라는 것을, 내가 외롭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없어도, 나를 대표하는 재물이 없어도, 학식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성령 충만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옆에 아주 찰싹 달라붙어 계셔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을 먹던, 내가 길을 걸어가던, 사람을 만나던, 사고를 만나던, 복된 일을 만나던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혜사 성령이 나를 위해 돕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누군가가 도와달라,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 교육을 할 때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취업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내 옆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길, 그것이 비록 험하고 그 길이 비록 고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목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열어달라고 악쓰지 않았습니다. 이복 주세요. 나 저 축복 받아야 됩니다. 라고 애걸하는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이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려면은 나는 사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내가 이복을 주겠다, 내가 이복을 받고 싶다, 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신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이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이 이 세상의 온전한 율법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목적을 보고 다른 박질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록 내가 이루려는 비전이 늦게 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전해다오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해가는 과정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씨름한 것을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오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 주시면 내가 죽기까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고집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을 고집하여 관철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자신의 삶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구약성서의 사사시대 때 아주 특이한 사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겁도 많고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잡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용사처럼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표적도 안 되니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나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한번 본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두 번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그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나를 돕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를 또 부르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하고 그것이 예수의 영이 나를 조명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성 에베소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자신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자색장수 드보라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고 가장 복음을 위해 기도해주고 가장 자신을 도왔던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 지역은 못 갔으나 아시아 출신 여성 드보라를 만나서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 지역은 베드로가 첫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함은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복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무엇을 증명할까요? 그것은 성령이 나에게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결국에 성령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본질입니다. 복음이 본질이라는 말은 나머지는 비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장도, 사도 바울의 애씀도, 나의 노력도, 나의 복음 전파의 결과도 이 자체가 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이 모든 것이 비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 자체에도 비본질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십니다. 복음이 내 안에 꽉 찼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겉껍데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내가 오늘 고급 음식을 먹었는지, 내 자녀와 내 가족이 오늘 형통한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고 비본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주교회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한 300명 조금 넘는 400명 되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저는 한국에서 갔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이민교회의 모습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당시 대학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다른 어떠한 분들은 이분을 좀 불편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름도 본명으로 부르지 않고 이제 PD라고 별명으로 이분을 불러달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항상 주일에 올 때 무릎이 구멍이 뚫린 청바지를 입으시고 라운드 티셔츠를 항상 입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으로 주일 대예배도 드리시고 청년부 예배도 드리시고 점심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청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집에서 하우스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지역에 자신의 집이 없어서 트레일러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서 청년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 안에 다수는 마약도 좋아하고 술, 담배도 끊이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료 목회자님들께서 한 번은 주일에 오는데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양복을 입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을 때 이분이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 중에는 양복을 가진 청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과 나는 똑같아지기 위해서 청바지를 입고 그들이 입는 티셔츠를 입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는 그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하였습니다. 장로 임직식은 장년층에서 예배를 드리셨었는데 그때는 양복을 입으시고 넥타이를 하시고 구두를 신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친했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이상해요 했더니 오늘은 장년분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옷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비본질이라고 여기는 껍데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는 시험을 받을 수 있으니 제사 음식을 먹을 수는 있으나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본질이고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길 오늘 한번 막혔다고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떼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을 막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주님 또 다른 문이 열릴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들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작은 사인만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 땅끝까지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 복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내가 더 중요해진다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이 왜 이 땅에서 중요한지, 왜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말씀하셨는지 이 뜻을 알게 된다면 나는 비본질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보여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유연한 것들이 되고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내 겉껍데기는 아무렇게나 보여도 상관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영주교회가 복음의 시작점이 되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그래야 해서 전도와 선교에 내 모든 것을 투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하고 잘 웃고 잘 경청할 수 있고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세대를 비난하지 않고 먼저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속은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지만 나의 겉은 언제나 부드럽고 변화가 이루어질 때조차 고요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이 오신 이유가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그 목적 자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마 그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